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냥 막 직관적으로 이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막 표시 하나하나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막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석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안 좋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성경을 이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전에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성경이 그냥 맴맴 돌고 실제로 생활에서는 전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묵상 시간에 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해석의 다리를 건넜다면 이번에는 적용의 다리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태국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태국 지역을 돌면서 뭐 산족들도 가보고 막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비전 트립 비슷한 걸 한 겁니다. 쭉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전에 이제 목사님이 애들 쫙 앉혀놓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말이야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 와도 새벽기도 인도를 2번 이상 시킨 적은 없어. 딱 한 번씩만 시켰어. 근데 니네 전도사님 내가 2번을 시켰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초로 아마 통역사가 있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태국 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한 분이 번역을 해주시고 통역을 해주시고 계속 하셨거든요. 전 그냥 2번 시키길래 2번 했어요. 원래 한 번 시켰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 그 비전 트립을 너희들 여기 온 걸 통해서 난 사실 그냥 너희들 같은 애들은 늘 만나는 애들인데 이번에 참 반가웠던 게 니네 전도사님을 만나게 참 반가웠다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전택보라는 원석을 만났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여기 원석이 하나 보이시죠? 근데 그분 말씀이 이제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원석들이 화로에 쭉 들어간대요. 화로에 들어가면 원석이라는 놈은요, 뭐 이만큼 클 수도 있고 또 주먹만큼 작을 수도 있고, 원석은 참 크기가 다양하대요. 그래서 광산에 가서 캐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석이 있겠구나 하고 이런 원석들을 가져옵니다. 이걸 화로로 쭉 집어넣으면요, 이만해서 뭔가 제대로 나올 것 같았던 원석도 다 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요, 요만하게 작아서 여기서 뭐가 나오겠나 하는 것들에도 뭐가 나오는 것도 있대요. 그렇게 화로를 지나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 보석이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그때 한 100개쯤 주셨어요. 그런 걸. 그래갖고 야, 이게 얼마냐 도대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100개쯤 갖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그러고 보니까 세관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들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교회 가기 전에 뭐 후원해 주셨던 분들, 뭐 신경 써주셨던 분들, 교회 어른들 해가지고 막 나눠드리고요, 한 20개 정도를 남겼습니다. 이걸로 내가 그동안 못해줬던 우리 아내 뭐라도 하나 해주리라 하고 이제 막 들고요, 금은바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석을 딱 보여주면서, 아저씨 이걸로요 목걸이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반지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했더니 아저씨가 한참을 보더니, 이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갖고 의미는 없고요, 누가 줬어요. 누가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제 아내가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시는 말이, 그냥 완제품을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팅비가 더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석이라는 게 이제 광산에서 처음에 나오면 그걸 화로에 집어넣습니다. 화로에 집어넣으면 보석이 됩니다. 근데 그 보석을 세팅을 해야 상품이 됩니다.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보석이 뭐 다이아라든지 이런 아주 정말 귀한 것 같으면 보석 자체로도 귀하겠죠. 근데 대체적인 이제 우리가 뭐 장신구로 쓰는 보석들은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다 세팅 비용이고 금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석이 화로를 지나서 보석이 됐다고 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세팅을 거쳐야만 상품 가치가 생긴답니다.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 얘가 은하고 조합이 되느냐 금하고 조합이 되느냐, 한 가지 보석을 여러 개를 어떤 모양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또 여러 개의 보석을 다른 모양을 갖고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어디 서랍에 넣어놨는데 어딘지도 몰라요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이 성경 자체로는 원석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보물들을 그냥 산에다 갖다 놓으면 그건 보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산에 있는 돌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대하죠. 그런데 아무도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들고만 다녀. 그럼 그냥 돌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보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떤 의미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 보석쯤 됐어요. 이제 훨씬 낫죠 원석보다는. 문제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내가 알아. 다윗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요, 솔로몬은 어땠는지도 알고요, 바울도 어땠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내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동안에 뭐 그래 맞아 하는 정도 하고 나가서는 아무 의미 없으면 제가 들고 다녔던 보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이제 그 성경 지식을 툭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다 보면 그게 어디 갔는지 어쨌는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을 볼 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뭔가 깨닫는데, 변하는데, 아, 그 얘기 나도 알아. 근데 안 되더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나도 알지. 근데 그거 안 되더라. 이러면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어떤 곳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우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하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세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강의는 들어봤어 어디서.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는요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럴 거예요. 전택보라는 사람은 아냐? 알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안다와 목사님이 저를 아는 것에 안다는 좀 다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거는 진짜 잘합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살아내서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인데,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요 결국은 그 사람을 죽여요. 그분이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다가 제가 시키는 것도 안 해. 이걸 좀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과제를 내갖고 막 다들 쓰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 그걸 안 해. 그리고 이거 아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남들 쓰라 그러고 좀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한 시간 반 정도 들으시다가 훅 나가시니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봐야 못 산다는 게 정확하니까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강의를 할 때에도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우리에게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기술을 배우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죠. 지금 교회에서 4주 동안 이런 귀한 시간 동안에 성경 묵상 모임을 이제 갖고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묵상 한 번도 안 하고 와갖고 또 기술을 배우면 다음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면요, 아유 그때 그 강사가 낫다.
라든지 걔보다 좀 낫네 얘가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보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살아내느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손에 들리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법을 지난주에 잠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아주 상품이 되도록, 정말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것도 계속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다리를 건너야 되고 적용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거를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한 주 지났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한 주 지나면 맨날 잊어버려요. 내가 한 얘기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남이 한 얘기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고 나시면요, 집에 가서 누구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놓으면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설교한 거 그 다음 주에 기억해갖고 계속 무슨 얘기 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앉아서 들은 사람들은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라도 앉혀놓고, 야, 성경 목사의 다리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처음엔 뭐고, 두 번째 뭐고, 세 번째 뭐고, 네 번째 뭐야, 이렇게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법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한 걸 엄마한테 와서 가르쳐보세요. 엄마가 알아들으면 내가 공부 잘한 거고, 엄마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공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라는 건 내가 수준이 높아갖고 내 얘기를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잘 못 이해했으니까 제대로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갖고 엄마한테 강의를 하면 엄마가 딱 알아들으면 아, 내가 잘 이해했고 잘 말했구나. 엄마가 못 알아들으면 아, 내가 이해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의 문맥과 성경의 의미 사이에 이 간이 너무 깊은데 첫 번째 다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죠? 성경을 읽으면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용 이해의 다리를 하나 딱 놔야 돼요. 내용 이해를 먼저 합니다. 내용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기 전에 1차적인 독자가 뭘 들었을까?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의 의미와 오늘의 문맥 사이에는 큰 강이 있어서 중간에 하나 뭔가를 더 찍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차이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진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게 초문화적인 의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툭툭 찌르면 나와야 돼요. 내용의 당시 의미, 차이 파악, 진짜 의미. 그냥 이거를 그냥 사진에 하나 툭 찍어 놓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내용의 당시 의미 뭐였을까? 잘 모르지만 대충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이는 뭐가 있을까? 아, 진짜 의미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원석을 보석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석을 상품화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손발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죠.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우리만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와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을 소유한다고 그것을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알아야 되겠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을 지켜야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장성한 분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좀 정적인 부분이라면 아는 것은 뭐냐면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얘기할 때 네가 네 이름을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 같은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아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그 적용이라는 것은요, 해석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해석의 다리를 건너잖아요. 이 해석의 다리는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본문의 의미가 뭐 꼭 하나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긴 한데요. 어쨌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한 가지 법칙과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리는데요, 그 해석된 의미, 진짜 의미라고 불렀던 거, 그 의미를 적용할 때는 서로 다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본 것과 여기 계신 분들이 본 것은 해석은 동일한 게 좋습니다. 해석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제 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아주 고약함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해석은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파악한 다음에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적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적용도 똑같이 하다 그러면 공산당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적용을 똑같이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걸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밝혀낸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아침에 묵상을 하는 게 저와 우리 전우동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두 분, 저 아이들까지 해가지고요, 다 똑같이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예를 들어서 10분밖에 못해요. 그냥 10분 안에 끝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우동 목사님은 1시간 하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안 하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잖아요. 1시간 하는 사람은 야, 왜 1시간 못하냐? 이렇게 될 거고, 10분 하는 사람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맨날 이거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확실히 밝혀낸 다음에 적용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묵상을 오전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준이 그렇게 안 돼서 일주일에 한 3번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각자 상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적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지, 적용까지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용에서 이제 필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똑같이 생겼지만 내용이 다른 다리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적용하는데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모호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왜 안 되냐면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정한 게 없어요. 그냥 뭐 해봐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말씀 묵상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 난 이제 매일 할 거야. 그것도 하루에 2시간씩 할 거야 하고 뭔가를 딱 정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 수준 아시잖아요. 내 수준은 내가 알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현실성 있게 가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밑에 뭘 밟고 서서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키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밑으로 내려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이만해요. 근데 제 목표가요, 키가 여기까지 닿는 거예요. 나는 천장까지 달 거야.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 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연신 뛰어야 됩니다, 위로. 근데 지금 한번 뻥 뛰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네, 해봐, 거봐, 하니까 되잖아. 또 막 해줘요. 마치 부인들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 좀 밖에서 좀 술 좀 그만 먹고 좀 일찍 좀 들어와. 이게 목표예요, 우리의. 근데 남편이 어느 날 하루 일찍 들어왔어. 거봐, 여보, 너무 잘하잖아. 막 해요. 근데 계속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곧 지치겠죠, 제가. 곧 지치면 이제 에이씨 하고 서 있지도 않고 아예 앉아버립니다. 실패 경험을 자주 하면 우리는 안 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잘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100점짜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맨 끝에 있는 남자아이야, 너 몇 학년이니? 6학년. 6학년이야. 그래. 그 수학은 몇 점이 나왔니? 다음 평가 아직은 못 맞았어요. 아직 안 보는구나. 시험을 봐왔어요. 엄마, 나 60점 맞았어. 그럼 엄마들의 꿈은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야, 60점이 뭐냐? 아, 진짜. 야, 너 이렇게 해갖고 너 대학 갈 것 같아? 너 이렇게 하고 이거 아유, 너 저기 청소하는 사람 좀 봐!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전혀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애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 엄마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봐도 60점 넘어있다 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70점을 받았어요. 10점 올랐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네, 립 서비스 좀 해야죠, 앞에서. 어이구, 근데 10점 올랐네? 야, 근데 70점은 반평균도 안 돼, 이거. 더 해야 돼, 너. 더 해, 이거. 너 도전할 수 있어? 잘해봐, 10점 올랐잖아. 좀 있으면 너 100점 된다? 잘해봐. 그래요? 그럼 애가,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요. 80점이 됐어요. 거봐, 되잖아. 하니까 되잖아. 응? 100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90점을 맞았습니다. 90점을 맞아도 칭찬 잘 못 들어요. 결국 100점을 맞아야 칭찬을 들어요. 근데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어머님들 어떠세요? 일단 기분 좋아요. 칭찬을 막 해요. 그리고 꼭 엄마들이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너네 반에 100점 몇 명 맞았니? 시험이 쉬웠던 거 아니냐 혹시? 이게 아이들이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60점을 맞아와도 70점을 맞아와도 80점을 맞아와도 심지어 100점을 맞아도 우리 엄마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구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라면 에이 때려치자. 학습이 돼요. 실패 경험을 자주 하면 안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어떤 하루 갑자기 팍 안 해버리는 날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쪽이 훨씬 더 아이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칭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묵상 목표를요,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해놨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니까 좌절이 돼요. 다시 한번 시도해요. 또 안 돼요? 좌절이 돼요. 실패 경험 자꾸 해요? 에라씨 안 해. 주일날 교회나 제대로 가자. 에휴, 내가 무슨 성경 묵상이냐?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누가 있을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 직장 가서 내가 커피라도 좀 타줘야겠다 사람들한테. 그거 못하겠냐 그걸 하자 하고 첫날 가서 커피를 쫙 돌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거 봐 하니까 되잖아. 그 다음날 가서 커피를 한번 쫙 돌려. 그 다음날 가니까 하기 싫어. 근데 그래도 하기로 하는 거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지 하고 또 해요.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인간들은 계속 저러는데 나는 계속 이래야 되나? 하고 막 이제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적용하라고 말하죠. 뭐 하나 결심하면 아우 나 피곤해져. 힘들어 안 돼. 그러니까 적용할 때요 제한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만큼은 믿음의 분량이 되시면 일주일 동안, 진짜 성인이시면 나는 평생을, 뭐 이런 식으로 제한성 있게 적용할 그 분량을 정해야지. 나는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 다음날 말씀을 읽었으니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 수준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로 가야 합니다. 아마 죽기 전에는 못 갈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시면 그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는 지향점이 있으나 오늘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요 수준이면요 여기서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커피 타러 한 번도 안 간 인간이면 오늘 하루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동안도 몇 번씩 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 또 커피 타는 거 말고 다른 일들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일단 첫째로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뭐 할지가 나와야 돼. 성경을 보고 의미를 찾았으면 이 의미에 맞는 무엇을 하겠다가 딱 있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60점 맞고 있는 아이가 나 100점 맞을래. 어릴수록 미숙할수록 비현실적인 꿈을 꿉니다. 저는 옛날에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알고 나서는 아 이게 아닌가. 대통령은커녕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점점 발견하고요.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이웃들에게 뭔가를 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저는 굉장히 제 밥그릇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머릿속으로는요 그냥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맨날. 결국 그거 하면서 뭐 하냐면 돈 벌어서 나 먹고 나 잘 사는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뒤에 묻어서 가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요 아주 비현실적인 마치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엄마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 구절 읽은 다음에 자기 삶에 원대한 포부를 하나 가진다고요. 그런데 곰 인형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무슨 강아지 인형 갖고 노는 거는요 행복합니다. 그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냥 걔들은 움직이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아요. 그냥 평생을 내 옆에 있어도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실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요 상실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던 아이가 나와 함께 하던 개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구나. 얘가 죽는 거구나 하는 상실을 경험하면서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현실성 있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랴. 한 끼만 늙어봐요.
아니죠. 하늘에다 그림 그리지 말아요. 내 손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다가요. 딱 돌아서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성경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요 억지로 오리를 누가 가자 그러면요 1, 2도 안 갑니다. 지랄하네. 너 혼자 가라? 왜 나한테 가자고 그러냐? 이게 날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이러면서 오리는커녕 1, 2도 안 가요. 근데 우리 목표가 당장 심리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 우리 심리를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어떠냐고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오리는커녕 1, 2도 가기 힘든 사람인데 그걸 너무 나는 10이 아니라 100이라도 갈 거야.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은 아주 선한 마음이고 좋은데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체력을 비축해서 힘을 쌓아서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죽기 전에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한 7리쯤 가지면 거의 성인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상황에서 적용의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본 본문인데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지?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어떻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어떻지? 지금의 나를 발견한 다음에 현재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그 수준 안에서 내가 당장 가야 될 거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비극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실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약간 힘에 지나도록 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습니다. 점수로 한번 따져볼게요. 10점짜리 남편을 원하시잖아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남편. 근데 우리 남편은 지금 3점짜리예요. 여보, 당신 10점 안 돼? 10점 좀 내봐. 어? 근데 남편도 10점 되기 싫은 게 아니라요. 지금 3점인데 갑자기 어떻게 10점이 되겠어요. 요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좀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실천 목표를 예를 들어서 한 3점이니까 5점만 잡자 하고 목표를 잡아야 돼요.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 제한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가 딱 필요해요. 그렇게 목표를 잡은 다음에는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묵상을 안 했는데 한 2번만 해도 진짜 내가 잘하는 거지. 그래,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일단 2번. 일단 2번씩 한 2주 해보고 그 다음에 잘 되면 3번 늘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2번을 잡는 게 실천 목표라는 실행 계획은 뭐냐면요. 2번 해야지 해놓고 월요일 아침에 생각납니다. 2번인데 뭐 내일부터 하자. 수요일쯤 가도 2번인데 뭐 금방 되지. 가다 보면 일주일 다 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뭘 정하는 거냐면 9번 그래 뭐 언제 할까? 화목? 몇 시에? 누구랑 같이? 뭘 가지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을 찍어내야 돼요. 이제. 그게 실행 계획입니다.
실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자, 여행을 가실 때 어디를 간다 목표를 세우시고, 그 실천 목표잖아요. 이번 여행은 강릉으로 가야 되겠다 목표를 딱 세우시고 딱 그날 출발하십니까? 미리 잠잘 때 다 예약해놓고 차는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맛집은 어디에 있는지, 과자도 좀 미리 사놓고 애들 먹일 것도 좀 가져가야 되고, 뭐 계획을 막 세워갖고 가잖아요. 물론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도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천 목표가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묵상하는 거다 했으면 그걸 무슨 요일날 어떻게 누구랑 같이 몇 시에 몇 분 동안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실행 계획을 잘 짰다고 해서 그게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장애를 제거합니다. 내가 그래 화요일날 목요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 묵상을 해야 되겠다. 10분만 하자. 10분만 하고 이렇게 실행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그런데 장애를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 가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미리 장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날 근데 뭐 없나? 이번 주에? 혹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출발선에서 땅 해갖고 막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뛰었더니만 갑자기 장애물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실격 처리 당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죠. 출발할 때부터 내가 달리는 경주는 장애물 경주다. 좀 달리다 보면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지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계산을 너무 안 해요. 계산을 안 하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적군의 수요를 세워보지 않고 내 능력을 세워보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면 지는 거다. 그건 멍청한 거다. 망대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돈을 소요되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망대를 세우는 것은 끝까지 공사가 가지도 못하고 중단되는 일을 한 거다. 그러니 제자가 되려면 앞으로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계산하고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을 안 하는 건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일을 원하신다면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해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전술이 필요한가, 가다가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할 건데 언제 어떻게 몇 분 동안 누구와 함께 어떤 장소에서 할 건데, 그런데 위험 요소는 뭐가 있나? 장애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미리 생각하는 거랑은 안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장애 제거까지 딱 하면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 묵상하는 것이다. 이런 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가 일단. 그리고 실천 목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수준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몇 점짜리 인간인데 몇 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선 실행 계획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장애 제거,
실천하기로 맘먹었을 때 걱정되는 건 뭐냐, 또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 그 본문에다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본문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런 거예요. 현재 나의 묵상 점수는 10점 만점에서 3점이다. 근데 내 욕심상 나는 한 6점쯤은 되고 싶다. 하면 3점이잖아요. 3점의 차이가 있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가 변하면 내가 3점 올라간다.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말든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뭐가 변하면 한 3점쯤 내가 3점 좋아졌네? 한 6점 됐네? 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 3점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주 3회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매일 성경이라는 어떤 책자를 가지고 묵상을 하겠다. 혹은 뭐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겠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몇 분 동안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뭐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쫙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떤 장애가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깜빡 잊어버리는 거. 그럼 깜빡 안 잊어버리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래도 깜빡 할 것 같은데 하면 요새 스마트폰 좋잖아요. 여기다가 알람을 월수금 아침 8시 50분에 삐롱삐롱 소리가 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게 울리면은 묵상 시간 다 됐구나 하고 10분 전이니까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휴대폰 알림을 맞춰놔야지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불규칙적인 모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전업주부라서 월수금 그냥 집에 있는데 뭐 학부모 총회가 있다고 부른다든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무슨 모임에서 오라 한다든지, 동창들이 만나자고 한다든지, 남편이 뭐 신부름을 갑자기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 그날 저녁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장애 제거까지 끝내놓으면요,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선정하고 장애를 제거해놓고 실천을 해보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매일 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비난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이 그 분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하겠다니까, 야, 한 번이구나, 째째하게 좀 많이 좀 해라. 한 번 하겠다잖아요. 한 번 하라고 그래요. 한 번만요, 제대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10분 한다니까 또, 야, 10분 해갖고 뭘 할 수 있냐? 1시간을 해야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적용을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라 치고, 이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7시 10분부터 가족들과 함께 30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딱 정했습니다. 예, 묵상을 했으면 내 개인의 삶에 적용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에다가도 좀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목표가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애들이 8시 반에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세면하고 식사하는데 한 40분 필요하고 묵상을 30분 정도 해야 되고 뭐 씻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애들이 7시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애들 깨우는 시간까지 딱 정하는 겁니다. 같이 할 경우에.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다 적용할 때 뭐 유치해 보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뭐 페인트 공사가 있는데 내가 가서 할 건데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옆에 누가 같이 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 찬양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와서 의식적으로 그걸 부르면서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뭐 하기로 했지.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오늘 내가 가서 뭐 회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회의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용은 다 다를 거지만 아까 그 적용의 다리를 건너면 서로 다른 길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오라. 에이 하나님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의 다리를 안 걷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알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내 수준은 여기니까 이만큼만 가야겠다. 어떤 사람 내 수준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좀 가봐야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다리를 안 걷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해석의 다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너야 돼요. 그걸 건너고 적용의 다리를 건널 때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 적용된 내용들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적용의 다리를 건널 때 이렇게 안 한다고 성경을 위배하는 건 아닙니다. 실행계획 안 한다고 해서 너는 어떻게 적용의 다리를 안 건널 수 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지 꼭 이래야만 한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본문 하나만 좀 다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앞에서 상당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눈으로 읽어 따라오시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그냥 막 따라오시면 안 돼요. 아 이랬다는 거구나 이랬다는 거구나 하면서 따라오십시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이 넷 있으니 처녀로 예언을 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뇌를 사용하시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쭉쭉쭉 가다가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며칠 있다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착 풀립니다. 옷을 벗기려고 그러나? 봤더니 자기 몸을 칭칭 감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고 칭칭 감은 걸 보여줘요. 그랬더니 바울의 일행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거 알려주시는 건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휴 못 말리겠구나 하고 그쳤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 2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읽고 요약하는 게 이상하죠?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잘하는 얘기니까. 근데 처음 읽은 사람들은 혹은 그동안 관심 없던 사람들은 몇 번 읽으면 저처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되면 쓰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써가지고 성경을 다 쓰면 안 돼요. 내용 이해는 한두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내용 이해를 한 거고요.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의 투옥을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바울을 말린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의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 당시가 언제 당시냐가 되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 당시, 하나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 그 당시, 이런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바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건 언제 얘기냐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일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해가 제법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알고도 가겠대나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대네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딱 멈추지 않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가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꼭 멈춰야 될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기서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갔어야 된다.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잡혔지 않냐. 더 큰일을 할 사람이 여기 잡혀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셨어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바울이 해야 돼요. 감당할 만하면 가고요. 아이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이때의 임자가 이렇게 되리라 그러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그냥 그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거 뭐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아마 이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차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울 시대 뭐 혹은 사도행전을 읽는 그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은 어떤가? 차이 파악.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성지순례 이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성지도 아니고 굳이 가봐야 별거 볼 것도 없어요. 갔다 와갖고 괜히 또 요단강이 뭐 보니까 강도 아니고 그냥 냇가더라. 뭐 요단강이 왜 갈아진 거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랑 지금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언자도 없어요 지금. 뭐 아가보가 옵니까 우리한테?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제가 아가보가 돼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언자도 뭐 없고, 그리고 예수님 전한다고 결박을 안 당하잖아요. 좀 무시는 당해도. 그리고 쳐다만 봐도 뭐 우리를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수준이나 고난의 상황들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바울하고는. 이런 차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의미가 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저 혼자 그냥 합니다. 제자는 상황에 이끌림을 당하기보다는 사명에 이끌림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뭐 말은 저렇게 안 해도 그냥 비슷한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아주 좀 이상한 그 신화 같은 게 있는데요. 기독교에 이상한 신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이 안 되면 주님이 막으신 거다. 상황이 잘 되면 주님이 여신 거다.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요나는 상황이 잘 풀렸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이랬는데도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표현대로 하면 장애 제거해 주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갖고 잡힐 줄 모르고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가서 잘 안 되고 잡히면 바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가긴 갈 거니? 네, 갈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생각 좀 그만하세요. 상황이 잘 풀리는 거니까 주의 뜻이냐. 상황이 안 풀리니까 이건 주의 뜻이 아니다. 지팡이 벌써 없어졌어요. 그죠? 상황이 안 풀리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상황이 풀리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수호천사라 갖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착착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내가 잘못될 것 같으면 착착 닫아주세요.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지금? 온전히 내 중심이라고요. 하여튼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을 잘 보니까 이 바울은 자기한테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는구나. 왜 가나? 예루살렘에 꿀떡을 숨겨놨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다가 이 사람은 교회를 돕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구나. 또 6월절도 가까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려워도 하네. 이건 상황이 달라져도 문화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나는 상황에 이끌림을 받지 않겠다. 나는 내 사명에 이끌림을 받겠다. 또 주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단 자기 혼자 생각하고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는 별로 안 원하시는데 혼자 주님이 원한다고 얘기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건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정말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참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참 매번 헷갈리는 문제고 매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께서 원하시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저 말고도 또 있는데요. 담임 목사 제도가 없고 대표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놈이긴 한데 하여튼 투표로 3년에 한 번씩 뽑아요. 목사가 2명, 3명 있으니까 그 중에 대표를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척할 당시부터 연배가 높으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3년이 채 안 됐는데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투표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대표 목사를 제대로 뽑고 그리고 그 대표가 대표 역할을 진짜로 하자 하고 이제 한 2달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2달을 싸우고 그걸 정한 다음에 투표를 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시면 되게 좋아하시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참 어려워요. 잠정적으로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틀으시면 그게 안 되는 중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더듬더듬 찾아가야 되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늘이 열리지 않아갖고 이 더듬더듬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또 하여튼 네. 이제 진짜 의미를 찾을 때요. 그걸 딱 찾았다면 자기를 속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짜 의미를 좀 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질문을 하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말씀의 내용을 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자는 상황의 이끌을 받지 않고 사명의 이끌을 받는다. 이게 진짜 의미라면 나는 지금 어떤가를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10번이라면 그 중에 몇 번 내가 상황에 이끌리고 그 중에 몇 번 정도는 사명에 이끌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야 나는 100이면 100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이구나 하면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아까처럼 액션 플랜을 짜야 돼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미리 장애를 제거해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렵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개인 묵상, 성경 묵상 시간을 다시 한번 힘내서 실천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자기에게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사실은. 뭐 그래서 몇 시에 할 건지 어떻게 다시 또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번 가족회의에서 가족들과 함께 결정해야 되겠다. 개인의 사명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족의 사명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가족 사명 같은 게 있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적용을 여기저기 해보는 거죠. 아까 적용의 다리를 잘 건너가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은 뭐였냐면요. 원석이 보석이 됐다고 끝나지 말고 그 보석을 상품화 시켜야 된다. 성경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오늘 내 수준에 맞게 적용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런 거죠.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고 그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해석의 다리는 가능한 하나로 정하는 게 좋고요. 내가 먼저 해석의 다리를 건너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그때 참고서적을 읽거나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의미가 분명해지면 그 의미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의 다리라는 걸 좀 적용해갖고 내 삶에 요만큼 손톱만큼이라도 변화를 좀 주는 일주일에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씩만 변한다고 하면 1년이면 52기가 변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하나만 변해도 1년이면 12개가 변할 겁니다. 10년 후면 우리는 제법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한 10년 믿었는데 10년 전하고 오늘하고 똑같으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안 산 겁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기술만 늘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모르는 건 없어요. 교사도 해요. 누구한테 가서 전도도 해요. 근데 결국 자기가 못 살아요. 거기에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변해가야 됩니다. 그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화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데 그 은혜의 방도는 우리가 애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십시오. 기도한다고 쫙 변해지지 않아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오늘까지는 일단 이렇게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 남았는데 한 번은 성경에 문체가 있는데 둘 중에 이제 이야기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 본문 같은 게 이야기체죠. 그런 이야기체는 어떻게 읽어야된다 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강화체라고 하는데요. 설교라든지 뭐 율법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사람이 등장인물이 없이 그냥 계속 말만 나오는 게 있어요. 복음서로 치자면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는 이야기체, 설화체라고 할 수 있고요.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이 혼자 설교하는 건 이제 강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크게 그 두 가지 문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설화체, 이야기체 본문을 좀 다루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강화체 본문, 편지 같은 것들을 좀 다뤄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볼 건데 사실
이제 제가 보통 요 이야기체만 한 5주 강의를 하고 그 강화체만 한 5주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혼자 안 떠들고요. 다 종이 나눠주고 다 하게 해요. 진짜로 해봐야 이게 이렇게 한 거구나 하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기술만 하나 늘어가고 이렇게 가실까 봐 염려는 되는데, 다음 주에는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본문 하나라도 숙달은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2주 동안 약간 이론적인 부분을 다뤘다 생각하시고, 제발 그 두 다리를 기억하십시오. 해석의 다리, 적용의 다리. 해석의 다리를 걷는 때는 제일 처음에 내용이에 당시 차이파 진짜. 적용의 다리를 걷는 때는 현재 상황, 실천 목표, 실행 계획, 장애 제거. 말 이렇게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그 의미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다리를 건너자 하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성경을 또 보실 때마다 제발 한 번에 많이씩 보지 마시고, 이게 저랑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한 번에 많이씩 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한 서너 절씩, 뭐 많은 7, 8절씩 이렇게 점 찍힌 데 있잖아요, 성경에. 그 그냥 한 패러그래프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내용에 당시 의미, 차이 파악, 진짜 현재 상황, 실천 목표, 실행 계획, 장애 제거. 이렇게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또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책 맞아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